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면서 듣다 보면 3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눈을 감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몸을 짓누르는데 마음속에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걱정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내일 해결해야 할 일들, 아직 아물지 않은 관계의 상처,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오늘 밤 잠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 보고 계신가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질문이 가슴속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그 질문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눈을 감고 누운 그 고요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잠자리에 든 그 시간, 온 세상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은 그 시간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드는 3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일하십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세요.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침상에서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때 어디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무언가가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고 그 눈물이 흘러나오고 나서야 조금 숨이 쉬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신 흔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잘 해낼 때가 아닙니다.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잘 읽히고 신앙생활도 잘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밤, 이불을 덮고 누워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중얼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서 그분은 3달 동안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교회 나가기도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혼자 있기 싫어서 무언가 소리라도 들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말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깨어났을 때 뭔가 달라진 것은 없었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3개월 동안 꽉 막혀있던 자녀 문제가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 누운 당신에게 오십니다. 눈이 무거워질 때, 생각이 멈출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한마디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오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당신 곁으로 불러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지쳐 누운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처럼 제가 약한 바로 이 자리에서 주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저의 잠자리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자는 동안에도 주의 음성이 제 영혼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마음으로 함께 드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서만요? 새벽 기도에서만요?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할 때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을 특별한 말씀의 시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귀를 여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침상에서 깊이 잠들 때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경계를 내려놓고 모든 방어막이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직접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도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도 잠을 자다가 하늘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한 음성을 하나님은 밤에 다시 들려주십니다. 낮에 너무 시끄러워서 받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은 고요한 밤에 조용히 부어주십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후 새벽 2시마다 잠을 못 자고 깨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들이 밀려오면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시간에 말씀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고 그냥 말씀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 형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도 그 새벽 2시가 이제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여시려고 깨우신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말씀을 귀에 담고 눈을 감으세요. 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이 밤도 두려운 생각들이 밀려오는 이 시간도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밤 제가 잠드는 동안 주의 말씀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소서. 야곱이 잠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밤 이 침상에서 하늘의 문이 제게도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밤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잠드는 동안 역사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은 우리가 보지 않는 동안에도 자랍니다. 밤새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잠들기 전에 귀로 들어간 말씀은 우리가 잠드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귀를 통해 들어간 말씀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그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뇌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사람이 잠드는 동안 뇌는 낮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 가장 깊이 저장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 마지막에 무엇을 귀에 담아야 할지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걱정입니까? 뉴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권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들이 밀려와서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말씀 낭독을 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들렸다고 하십니다. 의미도 잘 모르겠고 집중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틀기만 하면 5분 안에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달랐다고 하십니다. 전날 밤에 그렇게 무겁던 걱정들이 이상하게도 작아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자는 동안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 10분을 말씀에 들여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말씀 소리를 들으면서 잠드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가 잠드는 동안에도 주의 말씀이 제 안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듯 오늘 귀로 들은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자는 동안 주의 말씀이 제 걱정을 걷어내고 제 두려움을 녹이며 제 내일을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오늘 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밤마다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려움은 너무도 시끄럽습니다. 두려움이 떠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꽉 채우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말씀하셨습니다.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41장 10절은 특히 강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짧은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5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하심, 하나님 되심, 굳세게 하심, 도우심, 붙드심. 이 5가지가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5가지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통장 잔고도 바닥을 보이는데 부모님께는 말도 못하고 그냥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 한 구절만 들으면서 잠들어 봐요. 이사야 41장 10절이요. 한 달 후에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취업이 됐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취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이후 2달 만에 원하던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두려움이 걷히자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두려움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두려움아, 너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틀어놓고 잠드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씩 녹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두려움이 저를 가득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붙드신다는 말씀을 오늘 밤 제 마음에 새깁니다. 이 두려움 대신 주의 말씀이 제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움이 물러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집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폭풍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며 거대한 무언가가 느껴져야 할 것 같으신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느끼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 위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원어로는 콜 데마마 다카, 고요하고 잔잔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아니셨습니다. 지진이 아니셨습니다. 불이 아니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찾아온 고요하고 잔잔한 소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여러분을 향해 쏟아집니까? 스마트폰 알림 소리, 뉴스 소리, 직장에서의 소리들, 가족들의 소리들. 그 모든 소리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밤이 옵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그 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 음성들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생각처럼 옵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나는 것처럼 옵니다. 자다가 평안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밤 세상의 소리를 끄고 말씀의 소리를 켜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폭풍 같은 걱정도, 지진 같은 두려움도, 불 같은 분노도 이 침상에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밤 저의 고요한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위한 준비입니다. 6번째입니다. 3일의 기적. 하나님은 사흘을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일 혹은 사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성과 변화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완전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의 원리가 단지
예수님의 부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 초창기에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재정은 부족하고 저 자신도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그냥 침상에 누운 채로 말씀을 틀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말씀을 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습니다. 3일 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그대로, 재정 문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일만 해보십시오. 오늘 밤, 내일 밤, 모레 밤. 잠들기 전 10분만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 3일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3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밤의 잠자리를, 내일 밤의 잠자리를, 모레 밤의 잠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요나를 사흘 만에 건져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 에스더를 사흘 만에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저의 삶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3일 후에 제가 달라지고 제 상황이 달라질 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7번째입니다. 잠자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힘든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라고 하십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왠지 긴장되고 기도를 잘 해야 할 것 같고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침상에서는 다릅니다. 이불을 덮고 누운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누워서 들으면 됩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침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낯선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상황입니까? 안전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사다리, 그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낯선 광야의 돌베개가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침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누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돌베개 위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결한 양복을 갖춰 입지 않아도 됩니다. 잠옷차림으로 이불을 덮고 누운 채로 그냥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그 자리가 오늘 밤 당신의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상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어젯밤 잠든 사람과 오늘 아침 깨어난 사람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밤새 당신 안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당신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상을 베델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침상을 주님의 집으로 드립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찾아오신 것처럼 지치고 힘든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침상이 오늘 밤 베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고 자는 동안 주의 천사들이 저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젯밤보다 강해진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의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 누운 분이 계십니다.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처를 혼자 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 그 모든 분들에게 오늘 밤 찾아가 주시옵소서. 자는 동안 사람의 귀를 여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모든 분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이 오늘 밤 이분들 각각의 삶에 성취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신 약속이 오늘 밤 피부로 느껴지게 하소서. 3일 후 이분들이 달라져 있게 하소서.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이, 절망 대신 소망이, 외로움 대신 주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오늘 밤의 침상이 야곱의 베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쳐 쓰러진 그 자리로 가장 먼저 달려오십니다. 폭풍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하나님.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완전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밤 바로 여러분의 침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잠들기 전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그냥 들으세요. 잘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이 흘러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두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3일 후에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혹시 달라진 것이 느껴지셨다면 댓글에 꼭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밤 그 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편히 잠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말씀을 머금고 깨어나는 새로운 하루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상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기적의 첫날 밤입니다.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무 아미타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